까지 저희는 에스겔 24장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예언에 대하여서 신탁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리라는 것이 바로 에스겔 24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24장 같은 경우에는 그날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임하였던 그러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예루살렘 그 성을 포위하고 또한 에스겔 선자의 아내가 죽는 일들이 바로 이것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범죄함들, 예루살렘의 범죄함들을 미워하시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심판에 대하여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서부터 25장 말씀서부터 에스겔 32장까지의 말씀에서는 그 주변에 있는 그러한 여러 나라들의 그러한 예언에 대하여서 신탁에 대하여서도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네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암몬으로 시작하여서 그 다음 모압, 에돔 그리고 블레셋까지의 그러한 나라를 2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지도를 잘 보면요, 그 지도가 어떻게 이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냐면 암몬이 지금 예루살렘에 마주보고 있는 데 있습니다. 암몬이 있고 그 다음에 모압이 있고 에돔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이쪽에 있으니까 시계 방향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그 두로와 시돈에 대하여서 이제 말씀하실 텐데 그 시계 방향으로 이스라엘 민족들 주변에 있었던 그 나라들도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근데 저희가 선지서 말씀을 보게 되면 꼭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여러 나라에 대하여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읽을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에 대하여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하지만 왜 이방의 나라들까지 이렇게 말씀하실까라는 그러한 고민이 이거 읽으면서 왜 이런 그 주변의 나라들까지 말씀하실까라는 그런 생각들, 의문이 생겨지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러한 이유 중에 한 가지에 대한 중요한 이유에 대하여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먼저 암몬 족속에 대하여서 먼저 1절서부터 시작하여서 그 7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을 먼저 말씀하시는데 암몬 족속에 대하여서도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또한 그들에게 임할 그러한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암몬 족속에게 내 얼굴을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행하였던 그러한 죄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그러한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또한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될 때 또한 유다 족속이 사로잡히게 될 때에 그들이 말하였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하 좋다라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아하 좋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그러한 포로로 잡혀가고 또한 그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그 포위당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아하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쁨의 그러한 소리였습니다. 심지어는 뒤에 보게 되면 그들이 박수를 치고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그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고 마음을 다하고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잘 생각을 해보게 되면 참 슬픈 그러한 역사입니다. 저희가 그 창세기 말씀도 저희가 계속 수요일마다 보고 있지만 암몬 족속 같은 경우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그러한 조카 롯의 그러한 그 두 딸을 통하여서 태어나는 그 친상간을 통하여서 태어나는 그러한 자손이 바로 암몬 족속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형제 국가입니다. 형제 국가. 그런데 형제 국가가 이렇게 그 바벨론의 그러한 칼을 통하여서 이렇게 그 멸망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의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하 좋다라는 그러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였었고 또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지 않게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시에는 돌아올 때 애굽에서 그 종된 생활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는 암몬의 그러한 땅을 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가고 물을 마셔도 돈을 주고 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싫다라고 합니다.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에도 이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하였던 그들의 모습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들에게도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위에 손을 펴서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서 노략을 당하게 할 것이고 만민 중에서 끊어버려짐이 당할 것이고 패망하고 멸망하리라는 것이 그들의 결국입니다. 또한 4절 말씀에서도 보면 동방 사람들에게 기업으로 넘겨주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의 거처에 다른 사람들이 머물고 그들의 열매를 다른 사람들이 먹고 그들의 그러한 젖들 그러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마시고 그 라빠는 이 암몬의 수도입니다. 그곳은 낙타의 우리가 되고 또한 그 암몬 족속이 이러한 땅이 양떼가 눕는 곳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암몬 족속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그 옆에 누가 있었었냐 하면 모압이 있었습니다. 모압도 그 8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모압도 이 암몬의 형제였었죠.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형제 국가입니다. 형제 국가. 지금 다 암몬이나 모압이나 다 형제 국가입니다. 근데 이 8절 말씀을 보면 이 모압의 그러한 그 소리는 무엇입니까? 모압과 세일 땅에 살았던 그 모압의 그러한 이야기.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유다 족속이 우리와 예전에 아브라함과 롯이 그 조카와 그러한 삼촌의 관계였을지 모르지만 이제 유다 족속은 우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그리고 이 모압도 역시 이스라엘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은 암몬 족속에게 임하였던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암몬 족속을 치러왔던 동방 사람들 그들에게 동일하게 이 모압도 넘겨줄 것이고 또한 그들의 기업도 그들에게 넘어갈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12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12절과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돔에 대한 에돔에 대한 그 예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에돔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의 어떠한 나라입니까? 동일하게 형제 국가입니다. 암몬과 모압보다 더 가까운 나라죠. 왜 그렇습니까? 이 에돔 같은 경우에는 그 야곱의 형제가 누구였습니까? 에서고 에서의 자손이 바로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그러한 그 형제였던 에서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가깝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으니까요. 그 12아들들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었으니까 바로 에돔은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운 형제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에돔도 어떻습니까? 오히려 암몬과 모압보다 사실은 더합니다. 형제이긴 한데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어렵게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이들도 역시 출애굽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였었는데 이들이 허락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해의 그러한 옆을 해서 진짜 별로
그 사막을 그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 광야는 해저 한 200~300m다 보니까 그 길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불뱀에 몰리는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고 이 옆으로 다 지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땅은 항상 덥거든요. 정말 여름 되게 되면 40도, 50도의 그러한 땅인데 그 에돔이 허락해주지 않아서 그 옆으로 다 지나간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에돔은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도 지금 12절 말씀과 같이 이 사람들은 바벨론이 그 유다를 침략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해하였을 때 이들이 다시 한번 그 유다를 다시 침략합니다. 이게 바로 에돔의 죄였습니다. 이 말씀은 오바댜서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바댜서 말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오바댜 선지자는 에돔에 대하여서만 예언하였던 그러한 말씀이죠. 그런데 그들이 오바댜서 그 말씀에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11절 말씀 보면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과 똑같이 약탈하며 그 이스라엘을, 그 예루살렘을 약탈했던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에돔 족속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에돔 족속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칼을 드셔서 대마노스로부터 드단까지 그들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칼로 엎드러지게 하시고 그들에게 원수를 그 14절 말씀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에돔에게 원수를 갚게 하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15절 이후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는 형제 국가들에 대한 그러한 예언이 나왔다면 15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과 대대로 원수 국가였었죠. 원수 국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다 가장 크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그러한 사람들. 사사기 시대에도 계속 한 400년의 기간 동안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러한 사람들, 다윗 시대까지 계속 괴롭혔던 사람들은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그 15절 말씀은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였던 그러한 블레셋을 향해서 그들도 이스라엘에게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16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손을 펴서 그렛 사람들을 끊으며 해변의 남은 자들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네 족속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족속은 어떠한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의 그러한 형제 국가였던 암몬과 모압과 그리고 에돔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대로 원수 국가였던 블레셋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는 물론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에 대하여서 이전 24장까지 말씀하시고 오늘 25장서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 대한 그러한 심판과 예언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 말씀들 중간중간마다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계속 후렴구와 같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5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말씀하시고요. 7절 말씀에서도 보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암몬에게 2번씩이나 말씀하시죠. 암몬에게 2번씩이나 말씀하십니다. 또한 모압에게도 마지막에 끝날 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말씀하시고 에돔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원수, 처음부터 원수였던 그런 블레셋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이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라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우리 에스겔 24장 전까지도 계속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때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이방 백성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목적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원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우리가 항상 보게 되어지지만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목적으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19장 말씀에 보게 되면 19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19장 5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축복이 되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는 그러한 이유 무엇이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소유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6절 말씀 보면 제사장 나라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명은 그 주변의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이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보았던 이 이스라엘 그 주변의 사람들이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무엇을 봅니까? 이들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들이 발견하였죠. 이스라엘조차도 멸망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결국엔 그들에게 무엇이 된 것입니까? 좋은 모범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던 모범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심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돌아오게 하는 것처럼 이 이방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에스겔 우리 18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우리 18장 23절 저희가 벌써 보았던 그러한 말씀이었었죠. 그들이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악인에게 그들이 악인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죽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에스겔 33장 말씀은 이 모든 심판에 대한 신탁이 끝나고 주시는 말씀이 바로 에스겔 33장의 말씀입니다. 18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이 된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33장 같은 경우는 32장까지 이방 백성에 대하여서 모든 그러한 심판에 대한 신탁이 끝나고 나시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에스겔 33장 말씀입니다. 근데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을 보아도 거의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장 11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이 에스겔 33장을 통하여서도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물론 뒤에 이스라엘 족속가 돌이키고 또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이러한 모든 말씀은 이 이방에 대한 그러한 신탁까지 다 끝나고 주시는 말씀이죠. 악인조차도 하나님이 돌이키고 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25장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죠.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들이 여호와인 줄을 알아서 심판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조차도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아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였었고,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방 백성에게도 심판을 베푸시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위하여서만 죽으신 것이 아니시죠. 이스라엘만 위하여서 죽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았겠죠.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호와인 줄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모든 주변의 사람들,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세계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이방의 신탁 가운데 또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구원하고, 우리만 구원을 받고,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또한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